요한복음 4장 24절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목회를 떠나 있으면서 늘 마음속에 옛날처럼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개척하는 교회들도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나가서 세계에 봉사하는 그런 우리 공항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사이비들이 그냥 판치고 또 사신 우상과 그런 모든 일들이 흉흉하고 교회는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님, 지금만 그런 거 아니고 옛날 시대도 그랬는데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이 다 우상 앞에 산당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엘리야의 말대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피폐인 시대에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가멜산상에 그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어딘가 우리의 한국 교회 속에도 그런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항교회 제 마음의 소원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세상 속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대일 때 하나님께서 더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연락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정말 이 사악한 시대 사신 우상 모든 그 사악함이 날뛰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나름대로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속에 오늘도 참 이런 참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예배는 어떤 면에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드려라.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점자를 찍어줘서 소통을 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찬양할 때도 아멘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함으로써 예배가 정말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려서 안못 보는 사람에게 광명을 주고, 거기까지 이어져야 된다.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은 은혜를 많이 부흥회 때 받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삶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헌신적인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오늘 가정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 주일, 부모님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성년의 날, 하여튼 좋은 건 5월 달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공학교를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세워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고, 정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제는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것이다 다 알아요. 괜히 길게 얘기하면은 다 아는 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헌신적인 결단과 헌신이 따라야 그게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분이죠. 교황과 같은 분. 한국으로 말하면 총회장, 감독회장, 한국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별로 이름 없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신앙생활은 두 모습이 성경에 대조적으로 나와요. 근데 한나는 절기를 잘 지키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그 자식을 얻어요. 그 자식을 얻은 다음에 그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매 절기 때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청년들, 젊은이들이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그 젊은이들이 오늘날 받는 삶과 상처를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들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한 거 하나 있어요.
한 가정에 결혼하면은 5씩만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고 야만인이라. 그래도 5은 못 낳으면 3은 낳아라. 2놈은 본전이고 하나 더 낳아야 그래도 좀 남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제 말을 순종했으면 공안교회가 아마 여기 지금 도시가 소멸되고 농촌이 소멸되고 나라 이제 뭐 100몇 년 가면 대한민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나라 올 때 낫지 그랬어. 얼마나 좋았겠어. 성경에 자식이 제일 큰 재산이라고 시편 127편에. 근데 우리는 황금, 돈, 재물, 아파트 이런 게 중요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매번 갈 때마다 이 에봇을 지었. 에봇이 뭐냐? 목사님이 있는 가운이에요. 가운. 그래서 그 어린 그걸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엎드려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본받아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법궤도 뺏기고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에 난리가 났을 때 사무엘이 나가서 간절하게 내성병력 일어나고 막 지진이라고 난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막 아주 그냥 천재지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엘리라는 제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대적으로 위대한 목사님 가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성경 어디에 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의사들이 의사가 된 다음에는 책을 별로 안 읽고 연구를 안 한대요. 의사가 됐으니까. 우리 예수를 오래 믿으면 다 아니까 대충 그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저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초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막 우리가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정말 그 은혜 속에 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알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불량배가 돼. 불량배. 성경을 보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제사를 소홀히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헌신까지 이어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드려지는 예배라. 이게.
그 교인들 보고 뭐라고 해요? 말은 잘한다. 세상 사람은 그래요. 말은 잘한다. 왜? 아는 것만 해서 말은 잘하는데 생활을 보면은 교인이 아니라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말은 잘 못하는데 당신은 참 진짜 같다고. 이렇게 우리 남은 생을 살도록 힘써 봅시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제사를 중요해요. 제사? 영적으로 은혜를 모르니까. 그 제사는 소용없고 하여튼 성도들이 가져오는 좋은 고기를 보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부위를 잘라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런 데면 정신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아예 하나님께 먼저 제사해야지. 그럼 안 된다고. 그 행패를 부리면서 그냥 좋은 부위 잘라다가. 난 삶은 거 싫어. 난 구워 먹어야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럽니다. 엘리 제사장아,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귀중히 여겼어. 나는 이제부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중히 여길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에게 복을 줬지만 이제는 복을 거두어 가겠어.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사회, 부정을 얘기하기 전에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면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그런 세상이 잘못될 때 누가 빛을 보이고 소금이 되겠냐 이거야.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나 아들들이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거든. 오늘 회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속삭이신 아까 찬양에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그게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저는 뒷전입니다.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눈물과 기도로 아낌없이 바치고 참 어떤 때는 정말 자기 몸이 축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바라볼 때도 내 마음이 참 마음이 안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런가 하면 미안합니다. 좀 설교가 길어서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12시가 넘었는데. 근데 그 한나의 가정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좀 그만 먹어. 웬 교회 와서 주정이야?
제사장의 눈이 기도하는 거하고 술 먹고 주정하는 것을 분간 못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요, 저는 주정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내 마음을 쏟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 그 사무엘도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두 가정이 완전히, 하나는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미래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래를 인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가정이 돼요. 인생에 사는데 반복운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반복운동. 매일 빼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장로님, 반복운동. 손흥민 아세요? 손흥민 누구예요? 손흥민이 150골을 넣었다든가 뭐 100골을 냈는데, 세계에서 손흥민이 모르는 사람 나도 아는데 뭐. 근데 그 손흥민이 절로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축구를 하다가 28에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둡니다. 근데 그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위험한 거야, 나처럼 불구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도 아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 훈련을 시키는데, 그 춘천 FC 유소년 축구 대표 감독이 됐는데 아들을 그 유소년 축구에 넣지 않고 훈련을 시켜요.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왼발로 공을 계속 차면서 트랙을 한 바퀴 돌고, 오른발로 공을 차면서 한 바퀴 돌고, 양발로 차면서 한 바퀴 돌고, 하루에 3시간씩 4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는 공을 잡았을 때, 상대방에서 자기 공을 뺏으러 올 때 선수 하나를 공을 가지고 제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상만 당하고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차면서 트랙을 한 바퀴 돌고 양발로 차면서 4년 동안 뭐 패스하거나 뭐 이렇게 축구하거나 그런 그 공만 가지고 4년 동안 반복 운동. 매일 똑같은 거, 예배도 매일 똑같은 거, 새벽도 뭐 그거 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 적당히 하고 했다고 하는 거야. 적당히 하고. 그러면 적당히 했다고 하면은 챔피언이 안 돼. 금메달이 없어. 1등이 안 돼. 보거나 말거나, 누가 하라고 하거나 말거나, 반복을 게 4년 동안. 거기서 손흥민이 나온 거예요. 금메달이 나오고 베테랑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내 말을 순종해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에서 1등 국민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 맨날 하늘이야. 본전치기야. 그냥 맨날 그래. 헌신하고 희생하면 적어도 30배, 더 많으면 60배, 더 많으면 100배, 더 많으면 1000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오고 난리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한다. 이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그 무슨 뜻이야?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걸 모르냐? 응? 다 같이 한번 자기를 보고 해봐요. 미안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나보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꾀를 부리고 적당히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입만 가지고 살고 그리고 진실로 헌신이 없는 사람이면은 자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 믿음은 죽었어. 죽은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죽지는 못해도 죽을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돼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